할렐루야, 노유민 목사입니다. 온라인 구역 모임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구역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합니다. 오늘도 금요 힐링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 저에게 꼭 문자와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이 50명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매주 예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경우 주일에 굉장히 빠르게 인원수가 채워졌는데요. 여러분들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주일 안에 저에게 문자와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종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2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을 노비로 삼게 되었을 때 7년째에는 자유를 줘야 한다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규례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규례가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약자를 보호해라. 근데 그 약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빼앗긴 것들 혹은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돌려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그들 앞에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곧 멸망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에 떨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면서 유대 고관들과 막 여러 가지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게 이 규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이 규례를 선포하지요. 온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고관들과 그 지휘층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계속 유지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했을 때 바벨론은 실제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또 한편으로 믿고 있었던 애국 군대가 이제 가까이 다가왔거든요. 바벨론도 물러갔고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 좀 안전하다 생각됐어요. 생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다시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유를 주었던 이들 혹은 자유를 되찾은 이들을 다시 자신들의 노비와 종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했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회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을 삼고 그들을 착취하고 또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를 누려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이들이 있고 또 그렇게 누리지 못한 이들이 다시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의 규례를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얘기하십니다. 18절 말씀은 그 언약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어길 시 어떻게 했느냐? 가운데 이렇게 고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 쪼갠 짐승이 놔둬져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같이 쪼개지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문화였거든요. 그 문화를 들먹이시면서 이 맹세대로 너희가 나의 앞에서 했던 이 맹세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쪼갠 고기가 흩어지듯이 너희들이 똑같이 흩어질 것이고 그 약속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물러냈던 그 바벨론이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고 이 일을 위해 그들이 이 심판의 때 이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유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누려라, 종을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남유다는 어쩌면 정말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애굽에서의 조상들의 그 삶을 알았고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알았겠죠. 저들의 형편도 저들에게 선포된 말씀들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약자 보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들, 그리고 자유를 누려야 하는 모든 이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도 자유를 선포했던 거죠. 그 규례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허용했던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그 규례에 따라서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때문에 또 집안 사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노비 생활, 종 생활을 하면서 그 경제적으로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겁니다. 6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7년째에는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뭔가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죠. 그냥 착취당하고 노동해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을 내 경제력으로 쓰되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들 역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규례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종의 멍에로 살지 말고 평생을 종의 멍에로 억압 속에서 살지 말라라고 했던 기간이 있는 규례.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나면 7년째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자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자유, 미처 내가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빛과 같은 그 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규례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사람,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혹은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규례가 자유에 대한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가 훼손이 됐습니다. 왜?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남유다도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로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못했고 그들을 위한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살만하니까, 다시 자기의 배가 조금 줄어드니까, 예전의 배부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돌아갔습니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왜 우리가 회개했는가?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저렇게 물러갔구나 라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한 목적과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목적, 그리고 그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 이렇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유가 결단코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또 내 편함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또 내 편함과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모두에게 누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고, 또 그 선포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자유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평안의 복이 우리를 통해 퍼져가고 또 함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가 정말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될 때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아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자유함,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고 또 모든 이들과 화평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그 자유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또 생각하며 또 자유를 어떻게 하면 또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의 권한과 또 우리의 것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과 함께 화평하며 정말로 이 자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모든 곳이 평안하고 또 평온한 그 복이 함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 교구 식구들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한 주도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위에 또 모고 가며 또 만나는 모든 이들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명절에 또 부모님도 못 찾아뵙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친척들 만나지 못해서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자리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그 빈자리들 주님께서 잘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또 마음은 함께하고 또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또 주님께서 그 사랑을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끈끈하게 또 더욱더 강하게 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휴 기간 가운데 또 여기저기 오고 가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꼭 잊지 마십시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추석 명절 또 잘 보내시고요. 올 추석에도 하늘 행복 가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